나비하고 벌하고 잠자리하고 파리가 서로 한데 모여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비가 잘난 척하면서 말했습니다. 니네들 나처럼 우아하게 날 수 있어? 그러니까 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니들 나처럼 톡 쏘는 침이 있어? 그러니까 잠자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 나처럼 이렇게 쏵 하니 빨리 날 수 있어? 그랬더니 귀퉁이에 있던 똥파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 똥 맛을 알아?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얘기합시다. 자랑할 걸 자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진짜 여러분, 제가 자랑하고 싶은 자매가 있어요. 지선아 사랑해, 이 책을 쓴 자매입니다. 이지선 자매를 제가 2011년 육군훈련소 담임목사로 있을 때 초청을 해가지고 수천 명의 훈련병들에게 간증을 들려주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그녀가 했던 간증은 이런 거였어요. 이화여대 4학년 2000년 7월 도서관에서 돌아오던 길에 음주운전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전신 화상 30번이 넘는 대수술을 받습니다. 손가락 8마디를 잃습니다. 7달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안면장애, 지체장애 1급. 이게 사고 전의 얼굴이에요. 얼마나 예쁜가요? 우리 딸들의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사고를 당한 후에 제가 훈련소 때 봤던 얼굴은 바로 이 얼굴이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다.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남으라고 하더니 기도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2가지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를 세상에 반드시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들고 아프고 연약한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해주겠다. 이 2가지 음성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는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당시로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부로 고난에 대한 관점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계속 푸념을 해왔었는데 그때부터 말이 바뀌는데 내가 사고를 만났다. 이 사고도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역전을 시키실지 모른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4년 미국 유학길에 오릅니다. 보스턴 대학교,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석사 공부를 마치고 UCLA에서 사회복지학으로 박사학위를 마치고 한동대학교 교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3월 제가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지선 자매가 모교인 이화여대 정식 교수로 임용이 된 거예요. 12년 전에 제가 만났던 이지선 자매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참 잘 견뎌냈다 이지선, 장하다 이지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이지선 자매를 자랑하고 싶어 하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사람을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욥을 자랑하고 싶어 하실까요? 첫 번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는 이 이름에는 여러 가지 뜻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당시의 히브리어로 욥이라는 이름에는 고난받는 사람, 그런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하면 누구를 떠올리죠? 욥을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또 아랍어로 욥이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것은 뉘우치는 사람, 그런 뜻이었습니다.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뉘우치는 사람,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발굴해낸 결과가 있는데요, 예수님 나시기 2000년 전 당시 욥이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고대 근동지방에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뭔 뜻입니까? 고난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당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3년 오늘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 욥이라는 이름에는 나의 아버지는 어디 계시나요? 그런 뜻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물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욥의 이름은 어떻게 해석을 하더라도 우리 인생의 이 모양 저 모양 전부를 보여줍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그 고통스러운 현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묻는 욥. 그래도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 앞에서 그 절개와 믿음을 지켰던 욥. 그러다 마침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오는 한 사람, 욥의 이야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욥을 어찌나 귀하게 보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누구한테까지 자랑을 하시느냐? 욥기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이런 사람 없다. 누구에게까지 자랑을 하셨어요?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랑의 이유는 네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첫째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건데요, 하나님 보시기에 순결한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욥은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히브리어로 베야사르라는 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예레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히브리어로는 베사르 메라. 뭔 뜻이냐면 역경 앞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 역경을 쫓아내버린 사람이었다, 그런 뜻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에게 축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욥기 1장 2절 3절 시작.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들 7, 딸 3, 통합하면 몇 명이에요? 10명이에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의미가 있는 숫자예요. 소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양, 낙타 합치니까 10,000마리예요. 딱 떨어져요. 소, 낙이 합치니까 1,000마리예요. 딱 떨어져요.
이렇게 숫자를 딱 떨어지게 맞추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런 축복이 다가 아니에요. 욥기 1장 3절의 그 마지막 멘트가 제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뭡니까?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얼마나 듣고 싶은 칭찬입니까? 왜 이런 칭찬을 받았습니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욥처럼 이 대림절 넷째 주일 주님을 기다릴 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겠노라 중꺽마 마음의 결심을 올려드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는 또 왜 욥을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두 번째는 욕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기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 10명의 자녀들이 생일을 맞으면 서로 형제 자매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먹고 함께 기뻐했다는 거예요. 너무 우애가 좋은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잔치가 끝나면 어젯밤에 우리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무슨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 욥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 오늘의 언어로 얘기하면 아침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녀들 신앙교육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도 공감을 하고 계시죠?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들입니다. 그 10명의 자녀들 영혼을 하나하나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돌보았다. 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욥은 재산이 동방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재산 많은 거, 이거 물려주는 것에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겠는가? 여기에 관심이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읽은 욥기 1장 5절 끝부분, 그래서 욥의 삶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다 그렇다,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하나님께서 또 왜 욥을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었던 욥,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싶었던 욥, 욥의 스토리가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욥기 1장 초반부일 뿐, 이제부터는 욥에게 고난의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이게 42장까지 끝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다?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셨을 때 사탄이 비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욥기 1장 9절입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악한 자들은 늘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물질 축복을 주니까, 재정 축복을 주니까, 자녀 축복을 주니까 욥이 잘하는 척,
하는 거죠. 그거 다 뺏어 보세요. 욥이 그럴까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사람 잘된 꼴을 못 보는 것입니다.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도 사탄처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욥기 1장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두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사탄도 천사도 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것. 욥의 소유물 사탄아 네가 흔들어 보아라. 그렇지만 다만 그의 몸에는, 그의 생명에는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탄에게 일침을 놓고 계신다는 것. 또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탄아 네가 아무리 욥에게 해를 끼친다 해도 봐라, 결코 우리 욥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절대적인 신뢰를 욥에게 보내고 있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사탄에게 하자마자 욥의 가정에 엄청난 고난의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사환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스바 사람이 종들을 다 죽이고 소와 나귀들을 다 빼앗아 갔다는 것. 또 한 사환이 달려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양과 종들을 다 태워 죽여버렸다는 것. 또 한 종이 달려옵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낙타들을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다는 것. 마지막 사람이 달려와서 또 말합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10자녀들이 맏아들집에서 음식을 먹다가 태풍에 집이 무너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들이 다. 이건 소설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표정이 어떠셨을까요? 어쩌다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가 있는가? 망연자실한 욥을 하나님이 어떤 얼굴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욥아, 네가 지금 이 고난 속에 자녀들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아내에게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주하고 너도 죽어버려라, 그런 비난을 듣고 온몸에 온병이 와가지고 바위 조각을 깨서 그 날카로운 면으로 긁고 있는 욥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욥아, 마지막까지 견뎌다오. 절대로 사탄에게 져서는 안 된다. 너만은 이렇게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나의 마지막 간증거리가 되어다오.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3명의 친구가 등장합니다. 욥이 받는 고난의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거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그러니까 네 죄를 찾아내서 회개해라. 오히려 열불나게 만드는 거예요. 젊은 엘리후가 찾아옵니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설명보다는 이것은 그냥 설교예요. 고난도 유익이라. 아주 심간편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도 전혀 귀에 안 들어옵니다. 우리도 고난당할 때 회개하라 그러면 열받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일에 쓰려고 하신다. 오히려 그런 게 귀에 전혀 안 들어옵니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말이 나오나. 욥은 하나님 직접 나에게 오셔서 이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여쭙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직접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설명이 너무 아리송합니다.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뭔 말이에요?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너는 아느냐? 뭔 말이에요? 네가 낚시로 악어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알쏭달쏭한 말씀 앞에서 결국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3절 화면을 보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마침내 욥이 발견하는 것은 내가 너무 무지했다라는 것. 제가 너무 무지했습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동안 한 모든 설교가 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책으로만, 머리로만, 좁은 지식으로만, 그리고 짧은 이 경험으로만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다 깨달은 것처럼 폼 잡고 설교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 정말 죄송합니다. 내 스스로 알 수도 없는 일을 다 아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 그래서 죄송합니다. 내가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다 헤아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떠벌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고난의 문제.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한 것이 욥의 근본적인 문제였고 저의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이제 고난 속에서 욥의 눈이 새롭게 열렸고 저의 눈도 이제 새롭게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한 하나님과는 다르게 새로운 하나님이 제 앞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욥이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처럼. 욥의 위대한 고백을 보십시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서 비로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내가 그동안 귀로만 듣기만 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게 뭔지 귀로만 들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만 들었습니다. 이게 저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의 현실 앞에서 눈으로 주님을 직접 뵙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 내 상식, 내 이해력, 내 지식 이것을 뛰어넘어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오하게, 더 심오하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설교로만 듣는 게 아니라 고난의 현실 앞에서, 고난 속에서, 이 어두운 밤 속에서 욥처럼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참 아픈 일입니다. 가급적이면 고난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주는 신비도 있다라는 것 결코 잊지 마십시오. 지금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이 성전 안에서 2층, 3층 그리고 모든 교육기관에서 우리들의 인생의 고난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난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심오하게, 더 심오하게 내 앞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밤을 통과하는 저의 조심스러운 고백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정말 이렇게 보니까 감사 못할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사업 중에, 직장 생활 중에, 그리고 자녀 양육 가운데 건강의 문제로, 진로의 문제로, 노후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로, 여러분 관계의 문제로 우리들이 갖가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저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감사 못할 것은 하나도 없구나.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지금 욥이 저와 다른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범죄를 많이 했습니다.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원수들은 희낙낙거리는데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욥은 저와 달랐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은데도 말입니다. 당해보면 절대 여러분 이런 말 쉽게 안 나옵니다. 안 당해보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아직도 끝이 없는 저 앞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 머릿속으로, 책으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내 알고 있는 이것들이 다인 것 마냥 설교했던 것을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시편 시인도 욥처럼 저처럼 절체절명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시편 17편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욥의 중꺽마, 시인의 중꺽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결심이 아닌가요? 오늘 새가족 수련회 이끌한 우리 박재열 성도님이 가만 보니까는요, 유튜브를 저에게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 제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색소폰으로 저 멀리 가는 나의 시온성을 연주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너무 얼굴이 편안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가족 환영 예식까지 이렇게 지켜보았지만 얼굴에 전혀 그림자가 없으세요. 원망이 없으세요. 입술로 범죄를 하지 않으셔요. 참 귀한 분이다. 나보다 낫다. 나보다 낫다. 나는 입술로 수많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조그만 고난 앞에서도 징징거리며 찡찡거리며 어쩔 줄 모르는 나. 근데 우리 박재열 성도님은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성숙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입니다.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 고난의 십자가. 이것을 왜 지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아들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심으로, 부활 승천하게 하심으로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이 또 다시 우리의 고난당하는 이 역사를 치유하시기에, 이 고난당하는 교회를 고치시기 위해, 이 고난당하는 저와 여러분을 낫게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인 것입니다. 한 소녀가 키가 작았는데요, 보석가게 앞에 진열장을 보다가는 안으로 성큼 들어와서 이것 주세요 한 거예요. 주인 아저씨가 너 돈은 얼마나 있니? 이게 다예요 하면서 꺼내놓는데 저금 통장을 찢어가지고 잔돈을 다 이 손수건에다가 싸가지고는 아저씨한테 꺼내놓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 언니가 엄마가 없어서 나를 키워주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고 싶어요. 언니가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주인 아저씨는 이 소녀의 그 동전 손수건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이 보석의 가격표를 슬그머니 떼냅니다. 정성스럽게 포장을 해줍니다. 다음날 크리스마스 이브 또 다른 소녀가 이 보석 가게를 들어섭니다. 소녀는 어제 팔았던 보석 목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 목걸이 여기서 판 물건 맞나요? 오, 맞단다. 이거 진짜 보석인가요? 그럼 이거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진짜 보석이란다. 누구에게 팔았는지 기억하세요? 물론이지. 이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아름다운 어린 소녀에게 내가 어제 팔았지. 가격이 얼마예요? 주인 아저씨가 말하는 가격을 듣고는 이 보석 값에 소녀는 몹시 당황합니다. 그 아이에게 그런 돈이 없었을 텐데요. 아니야, 그 소녀는 누구도 지불할 수 없는 가장 큰 돈을 나에게 지불했어. 자기가 가진 전부를 나에게 냈거든. 가게를 나가는 그 소녀의 두 눈에 감격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보석가게 주인 아저씨 눈에도 사랑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없는 하늘 아래 그 두 소녀는 힘든 나날을 살고 있었지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전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처럼